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제1주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6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르른 은총의 숲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보던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로 제1주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머리신 장애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보살펴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저희는 세상사와 밀신에만 매달리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장애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혹은 각자 알맞은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나 고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발급 아래에서 신음할 때 국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순국 선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나라가 벽적간도에 서 있을 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이들 순국 소녀들과 호국 영령들의 노고와 희생에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즐거이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과 후손들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장애교회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성도들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등교하는 사랑하는 학생들도 주님의 눈동자로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한 위정자들이 서로 독담은 주고받지만 정작 국가의 구성원인 북한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끼니나 제대로 입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폐쇄화된 북한은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비록 주님을 가까이 모시지는 못하지만 이는 그들의 본의가 아님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윤사월 보릿고개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농작물이라도 쑥쑥 자랄 수 있게 알맞은 비와 햇볕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필성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실타래가 풀리듯 성령이 충만한 해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보는 성도들과 사정상 예배를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이 주님의 삶 가운데서 깨달은 감사의 마음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지난 한 달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계절 여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여름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무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단의 역사들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소망과 평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들, 저들이 나가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그 기도와 예비와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장로 추임 및 은퇴 권사 표창, 권사와 명예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로 드리고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7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에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장인교회 헌금 계좌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고 6월까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교학교 강습회는 코로나로 관계로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강습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블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평신도는 누구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평신도는 누구입니까? 평신도는 성직을 받지 않은 신자, 그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자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직을 받은 교역자가 있고 성직을 받지 않은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서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평신도를 보통 우리는 교인, 교우, 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평신도를 의미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다. 또 평신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평신도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평신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평신도는 세상의 빛이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또 평신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평신도는 예수님의 양이다. 또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여러분 이런 정도만 가지고 보더라도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깨닫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그래서 주님께 상을 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평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함께 이름을 거론하며 소개하며 인사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세어보니까 35명이에요. 35명의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그 이름과 함께 짤막짤막하지만 소개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신도들이구나. 그런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5명의 이름들 중에서 오늘은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세 분의 평신도 모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베베입니다. 우리 베베에 대한 말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멘. 자, 베베를 자매라고 한 걸 보면 이 베베는 여자 교인, 다른 말로 하면 여성교회 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바닷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겐그리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베베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거,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교인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인 중에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꾼이죠. 하나님은 구경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말꾼 또 싸움꾼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칭찬을 해주든지 칭찬을 해주지 않든지,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베베는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여성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2절 후반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베베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힘써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뒤돌아보니까 많은 교인들의 신세를 진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 목회했던 꽃밭교회, 또 군대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자교교회, 또 반석교회, 안암교회, 장애교회,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열심히 일꾼으로 섬겨주었던 그런 교인들 얼굴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니까 그 열심과 충성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새롭게 감동이 되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 덕택에,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 신세로 내가 이만큼 그래도 목회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그분들 제일 먼저 찾아가서 꼭 인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베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장애교회의 일꾼, 이런 이미지가 생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평신도의 모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그 로마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쫓겨나게 돼서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를 통해서 계속 이 바울 사도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는 아내고요.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브리스가의 그 풀네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부부를 이야기할 때 남편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이야기하죠. 강필성과 김승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김승희와 강필성 이렇게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쓰는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할 때마다 남편보다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믿음과 열정이 남편보다 더 크고 앞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부는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부부의 은혜로운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암만 성경을 봐도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부부가 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그렇게 힘써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거 갖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헌신에, 이런 수고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랬을까? 묵상하다가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 바쳐주시는 것,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었던 예수님, 그 은혜 나는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바울과 사도를 위해서 나도 생명을 바쳐 그 일을 돕는 것이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부부는 주님 앞에서 어떤 부부입니까? 마음을 함께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부부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늘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종을 돕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부부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에베네도라고 하는 평신도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베베는 이 여성교회 회원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남자 교인, 남성교회 회원이에요. 아니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네도를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항상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첫 번째 교인이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 이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 중에서도 그곳은 에베소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찾아오거든요. 에베소에 와서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에베네도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 바울이 아주 낯선 땅이거든요. 가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가서 그 낯선 땅,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에베네도가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 에베네도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더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뭐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감동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얼른 그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할 때는 눈치를 보잖아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요. 의견도 살핍니다. 분위기도 살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 누군가가 나서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얼마나 필요한 거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의 이 성품은요, 상당히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소극적인 사람들도 많죠. 남보다 앞에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 잘 살피는데 에베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에베소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능동적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네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도 그의 그 성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다른 교인들과는 다르게 모든 일들에 시험스럽게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네도가 앞장서서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함께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센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일에 능동적이 되십시오. 적극적이 되십시오.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구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알고 있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생명록에 행위록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별이 되는 그 귀한 축복을, 그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스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세상에서도요, 스타가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과 코스를 보면 얼마나 힘든지. 제게 늘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겨 선수 출신 김연아예요. 스타라고 해도 보통 한때 그냥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김연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훈련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어떨 때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만 같고 어떤 때는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내일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99도까지 죽을 힘을 다해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않으면 물은 영원히 끓쳐온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리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모범적인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참 신실한 믿음의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분들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있노라고, 이런 평신도들이 있노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리어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충성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충성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충성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부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주님 나라의 비열이 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일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충성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헌신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부부인 것입니다.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고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을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장애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받고 하늘의 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바람 앞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 하나 되어 충성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능동적이 되게 하시고 적극적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는 기쁨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아주시고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일꾼의 사명 그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 거룩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의 맡겨주신 일에 능동적이게 하소서. 소극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늘 적극적이 되게 하시고 앞장서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이웃을 살리게 하소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런 일꾼들로 인하여 우리 장인교회가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